그러면 오늘 이제 골로새 2장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러므로라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골로새서 1장 그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너희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감추었던 어떤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비밀로 계셨어요. 하나님은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에만 집착을 하는데 집착을 하고 그렇게만 믿고 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곳이 어디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십자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 곳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그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가 각자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비밀이고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일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므로가 왜 그러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을 따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고 해. 주로 받았어. 근데 주로 받는 그 과정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우리의 주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오셨느냐, 이거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죄의 담력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막혔잖아요. 막혔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사람 앞에 오고 싶어도 죄 때문에 올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죄 지은 사람들의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야.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버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이 상태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아담이 먹지 말라고 했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아담 먹지 말라. 근데 먹어버렸더니 그것이 죄가 됐고 사망이 그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벽이 생겼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로 말미암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아무리 잘난 사람도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뭐를 알지 못하면 복음,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의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비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아무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고 한 사람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져 버렸어. 이거는 배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주로 받았느냐 아느냐의 차이 가운데 나타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의 담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죠. 아들을. 근데 내가 이제 그 아들이, 그래서 내가 이제 자꾸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들이 누구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의 아들은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들은 그냥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잖아. 그걸 아들, 딸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 우리의 아들, 딸은 그게 아니야.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낳는 것, 그것이 아들이야.
내 속에 있는 생명, 내 속에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럼 나는 무슨 아들을 낳을까? 미움의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라는 거야. 사람의 아들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육체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이것이 아들이야. 그냥 미운 사람을 보면 그냥 미워하잖아. 말 한마디를 해도 쌀쌀하게 하잖아. 쌀쌀하게. 이게 내 아들이라는 거야. 내 아들. 그럼 여러분들 이런 아들을 낳으면 돼, 안 돼? 이렇게 안 낳으려고 아주 고상한 척을 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아들을 낳는 거 아니야. 아들 낳는 거 아니야. 속이는 거지, 속이는 거. 자기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지. 오직 자기의 아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아들로 낳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계셔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아담 안에는 누구의 생명이 있어? 아담 안에는 사단, 마귀의 생명이 있으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장이요, 거짓을 제 것으로 여기나니. 뭐를 제 것으로 여겨요? 여러분,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좀 이제 그 고정관 아주 어디 가면 아주 고상한 척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죠? 거짓말을 해본 적이. 근데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야. 근데 나는 우리 어머니가 너는 정말 남의 것 훔치지 말고 학교 가서도 착실하게 애들하고 싸우지도 말고 남의 것을 절대로 가져오지 말고 이렇게 가르쳐서 학교를 보냈거든요. 선생님도 도덕 시간에 바른생활 시간이죠. 바른생활 도덕은 몇 학년 돼야 도덕이라 그러지? 처음에는 바른생활이라고 안 그러나요? 바른생활 시간에 선생님이 너희들은 착하게 살고 도덕질도 말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라고 했는데 학교 가기 첫날 6살 때가 옛날에는 또 코도 이상하게 초등학교 들어가도 코도 주르륵 흘리고 그랬단 말이야. 조그맣지 조그매. 근데 그때는 학교 주변에 그래도 다 문방구가 하나씩 다 있었어. 2군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문방구가. 지금은 왜 문방구가 없어졌는지 아셔요?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모든 걸 다 대줘. 그냥 학교에서 나라에서 모든 것들 크레파스도 뭐고 다 대주기 때문에 문방구가 학교 앞에 없어. 근데 어쨌든 문방구를 이렇게 들어갔는데 야, 그 지우개가 7색깔 무지개야. 무지개 색깔의 지우개가 이렇게 있는데 너무 가지고 싶은 거야. 근데 호주머니는 돈이 있긴 있어. 그때 1원짜리인가 10원짜리인가 있어. 근데 요거는 뭐 해야 돼? 이따가 끝나고 나갈 때 눕가설탕 사 먹어야지. 이걸로 저 지우개를 사기는 낫고. 그래서 돈을 꼼지락꼼지락 만지다가 그냥 나왔어, 그날은. 둘째 날 가서 보니까 좋은 거야. 근데 그것만 좋은 게 책받침도 좋은 게 나왔는데 그것도 좋아 보이네.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이제 아침에 많이 적어가니까 그 어린 나이에 주인이 어디 보고 있나 보여. 그때는 CCTV도 없었으니까. 지금은 CCTV가 있어 겁나서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CCTV. 주인 눈만 피하면 되잖아. 주인 눈만. 주인이 다른 애들하고 막 얘기할 때 그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손이 나가갖고 그 지우개를 내가 가졌을까 안 가졌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 지우개 값을 갖다 드렸을까 안 갖다 드렸을까.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하지 말라고 가르쳤지 그 짓은. 근데 왜 어떻게 해서 그 도덕질을 저절로 알고 배워서 해요? 생명이야 생명. 우리 가운데는 마귀의 생명이 들어와서 죄를 짓는 거는 너무 쉽게 지어. 여러분 죄 짓는 게 몰라. 여러분들은 뭐 나는 죄 짓는 게 가장 어렵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목사지만도 지금도 죄 짓는 게 가장 쉬워. 어쩔 거야 가장 쉬운데. 착한 일을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 근데 죄를 짓는 일은 너무 쉬워. 거짓말 하는 것도 지금도 너무 아주 자연스럽게 얼굴 하나 안 빨개지고 옛날에는 그래도 얼굴에도 빨개졌는데 지금은 얼굴도 안 빨개지고 거짓말도 잘해.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왜 그래? 죄의 생명이야 생명. 그 생명은 가인이 누구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거두어버리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낳은 아들이 가인이잖아. 가인. 아벨이 있었잖아. 아벨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것이 꼴뚜벅이시였잖아. 꼴뚜벅이시였어. 그래서 동생을 뭐 해버려요? 죽여버려.
이게 창세기에 있었던 맨 처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들은 막 그냥 어떤 사람이 뭐 그냥 자기 자식을 죽이고 남편도 죽였다니까 저건 나쁜 놈 그러잖아. 나쁜 놈은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근데 이 가인이, 성경은 가인을 살인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살인자를 해? 맨 처음 살인자를? 마귀 사단을 갖다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가인 속에 누가 역사했어? 마귀가.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 얘기는 안 할게. 내가 거듭나지도 못했고 그냥 육신으로 세상 사는데 사는 건데 어떤 환경 속에서 마귀가 자꾸만 내가 저거는 정말 그냥 얄미워 죽겠고 아니 그냥 저걸 살려줄 수가 없어. 죽이고 싶어. 그럼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면 나도 살인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죄인이라는 거. 이 죄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야. 믿지 않고 있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분을 의지하고 그냥 가는 그런 생명이 돼야지 그분을 믿는 거지.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사셔야 내가 그분을 믿게 되지. 그래서 내가 이제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사람 되신 게 아니죠. 원래 사람으로 계셨던 그분이 사람으로서 죄인을 만나러 내려오신 사건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야.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야.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면 그가 오셔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을,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단 말이에요. 부르러 오셨어. 그래서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모든 죄를 예수께서 뭐 해주셨어? 담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죄인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야. 내 죄가 이렇게 있었어. 내 죄야. 이거는 내가 저질른 죄들인데 그러니까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요? 나의 죄의 생명 가운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저질러 놨었던 모든 것들을 예수가 오셔서 담당하셨어. 그러면 나는 죄의 생명이기는 하지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를 예수가 가져갔다고 예수께 다 보내버리는 것이 죄사함, 이것이 예수를 첫 번째로 믿는 거야. 근데 문제는 내가 이 죄를 다 주님께 보냈지만 나라는 나무 자체가 무슨 나무야? 못된 나무야. 죄의 나무야. 왜?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 아담이 범죄하자 아담을 저주하셔서 내가 땅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준다 그러셨잖아. 그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짓는 땅에 잡초는 빨리 나는 게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래. 아니야. 하나님은 어디서 농사를 짓기를 원하시냐 하면 아담 자체에게서 여러분이 농사를 짓는 것을 원하시고요. 밭에 나가서 농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씨를 심어서 예수의 생명을 낳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뭐가 들어가 버려서 사람 속에? 아담 속에 마귀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누구를 자꾸만 나타내? 마귀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이게 가시와 엉겅퀴야. 사람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는 이 땅에 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그거는 모형과 그림자고 실제적인 가시와 엉겅퀴는 사람 속에서 나고 있단 말이에요. 미움이 뭐야? 미움이 가시지. 욕심이 뭐야? 욕심이 가시지. 이런 것들이 가시고 엉겅퀴라니까요. 가시는 뭐 하는 데는 아주 특출나. 누구까지 찔렀어? 가시가 누구까지 찔렀어? 네? 그 예수님까지 찔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썼을 때 예수가 그 가시에 찔려갖고 피가 주르르 흐르시잖아요.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들. 못 봤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리시는 거 그림에 많이 나오잖아. 실제로 그렇게 가시에 찔려갖고 누가 찔려야 마땅한데? 그죠? 내가 찔려야 마땅한 가시에 누가 대신 찔리셨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사상과 사람의 모든 계명 같은 거를 다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시를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그 가시,
가시가 나오잖아. 그러면 남을 찌르는 데는 아주 최고 선수잖아. 잘 찌르잖아. 딸은 누구를 찔러? 딸은 엄마를 찌르고, 엄마는 누구를 찔러? 딸을 찌르고. 서로 찔른단 말이야. 한 생명에서 나왔는데도 서로 찔러, 서로 찔러.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먼저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거야. 죄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짐승에게 죄를 짓고 나면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에 죄 지은 사람이 안수했잖아. 그럼 이 사람에게 있는 모든 죄가 어디로 가요? 짐승에게 갔잖아. 이것과 똑같이 예수에게 우리의 죄를 모두 보내버린 거야, 보내버렸어.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어. 근데 죄는 용서받았는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가시나무가 문제인 거야, 가시나무. 그래서 이 가시나무까지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 가시나무,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가시나무가 마땅히 가시나무가 나는 이 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처벌을 받아야 돼. 내가 처벌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가 처벌받아야 될 자리에 누가 올라가셨어? 예수가 올라가셨어. 근데 예수가 혼자 올라가시면 곤란한 일이 생겨. 나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가 혼자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에 예수가 혼자 올라가셨어요. 혼자. 그래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어. 근데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적용되는 순간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야.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야.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가시나무의 생명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 지내버렸단 말이야. 장사 지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네. 놔줘야 돼. 사망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 놔주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 함께 못 박힌 그 예수와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는 이게 지구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거기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셨잖아. 성막. 그리고 성막 그걸 갖다가 줄로다가 해갖고 여기에 팩으로다가 박아갖고 이 성막이 흔들리지 않게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저주받아야 될 이 땅을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과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걸 에베소서에서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들이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이런 얘기를 하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성막이신 참 예수가 오셔서 요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는 사건을 예표한 것이 요 예표란 말이에요. 예표와 모형으로서 이런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난데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와 나는 이제 뛸래야 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와 나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였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제 뛸래야 뛸 수가 없어. 그래서 죽음 가운데도 같이 죽었고 이제 다시 사는 것 부활 가운데도 같이 부활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생명은 심판을 받았잖아요. 죄의 생명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의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죄의 생명이 없으니까 부활하시는 건데 우리의 죄의 생명은 심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생명은 살아날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의 생명이 살아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혼 몸을 우리 속에 놓아주셔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한 거예요. 아멘. 내가 부활한 거야. 내가 주님만 부활한 게 아니야. 아멘. 2000년 전에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2000년 전 정확하게 2000 몇 년 전에는 주님이 부활하셨고 오늘 내가 그 사건을 믿어 내 안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오늘 이 시간 누가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는 거야. 내가 부활해야지. 내가 나의 부활이 없이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일이야. 주로 받는 일.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단 말이에요. 나와 이제 하나 되셨어. 그 생명을 섞었어. 나의 생명과 생명을 섞었어. 그래서 주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복음 증거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맞기는 맞는데 반쪽짜리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어갖고는 구원 못 받아요.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속으로 오셔야지 내가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기 때니까요. 없어요.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야. 그 두 번째 죽으신 분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루는 것이 어디냐?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가 죽어서 슬픈 십자가가 아니야. 슬픈 십자가가 아니야. 나는 그냥 예수의 죽으심 앞에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사람들이 지 꼴보기 싫어. 물론 눈물도 흘려야지 예수의 죽음 앞에. 근데 예수의 죽임보다 더 귀한 게 왜 예수가 반드시 죽으시지 않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거 아니야.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한 거 아니야. 근데 언제까지 예수의 죽음만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겨 있을 거야.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했는데 내가 살아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서 하나님의 권세를 내 안에 다 주셨는데 이 기쁨 가운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정말로 최고죠. 최고. 최고. 이모티콘에 보니까 최고예요. 이런 게 있다고. 최고지. 그 신앙을 가져야죠.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서 누가 사시는 거야? 예수가 사시는 거야. 그분은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사랑의 주님이 사시니까 이제 내 육신을 끝내버려야 돼. 여전히 내 육신은 이제 내 속에 속사람이 태어났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그러면서도 육신 안에 산단 말이에요. 육신 안에 살아. 그래서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두 사람. 속에 있는 주님으로 함께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과 이 육체 겉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왕이 둘이야. 왕이 둘이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해서 1년은 안 싸우고 남편도 아내의 말을 존중해주고 그래. 근데 1년 정도가 1년은 너무 길었나? 1년 정도가 딱 지나고 나면 야 너만 남자냐? 나도 너하고 같은 날 어른 됐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덤비죠. 누가? 아내가 덤빈단 말이야. 남편은 야 너 확 그냥 까불래? 이러면서 서로 싸운단 말이야. 이게 왜 싸워요? 왜 싸워? 서로 주인 되려고 싸우는 거야. 한 집안에서 주인 되려고. 근데 아내가 남편을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당신은 내 몸과 같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서로 이렇게 감싸주고 사랑해주면 싸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런 가정이 거의 없죠. 거의 없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가정도 있고 그렇지만 거의 없죠. 이게 왜 그래? 이게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국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요거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시잖아. 아담과 하와의.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어? 아담이 하와를 만들어낸 걸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하와가 그만 금단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어버렸네. 그거를 아담도 그때까지도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짝인 하와가 죽었다는 것을 본 거예요. 본 거. 그러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그러면 그 아내가 죽었어. 영적으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만 사는, 나는 그거 안 먹을래 그러고 살아. 이렇게 뭐 하는 거죠? 안 먹겠다고? 거부하는 게 사랑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복음이 좀 이상해질 수 있으니까. 아담은요, 자기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아내가 자기 몸보다 더 소중한 아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 때문에 준 것을 그냥 먹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먹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로 다 죽어버렸네. 누구를 닮았어요? 사람의 모양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요,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야. 사실은 우리는 그냥 알지 못하고 넘어간 대목인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어떻게 뽑으라 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똑같이 생기신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모습이 비록 힘들고 아프고 병들고 저거 힘들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야. 날마다 보는 거. 날마다 보는 거야. 내가 그냥 매일 서로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성경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네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이 거짓말하는 놈들아, 그러잖아요. 성경이. 놈들아 그랬어요, 분명히. 이 거짓말하는 놈들아, 그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 되니까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어떤 게 천국이야? 아내는 남편을 주인처럼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제 몸같이 섬기고. 그럼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이게 천국을 이루는 거야. 천국을 이루는 거야. 요게 천국의 모습이고 가정이야. 근데 요 가정교회의 모습을 누가? 통일교회 놈들이 가정천국이다라는 얘기로 뺏어갔죠. 뺏어갔어. 정말 가정천국도 이루지도 못하면서 가정천국이라는, 성경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죽은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당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를 구원해 내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십자가에 있어서 십자가. 병 고치는 모든 능력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여러분의 육신, 겉사람을 온전히 십자가에서 깨트리면 하나님의 권세는 저절로 나타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요 사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건, 그래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들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만 못 박히신 게 아니야. 나도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함께, 예수와 함께 못 박히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는지를 알아야 돼. 쉽게 얘기하면 삼위 하나님은 사람과 똑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 얘기들을 하면서도 양태로 쪼르는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교회에서는 목사지, 집에 가면 아빠지, 또 남편이지. 요거는 양태론이에요. 요렇게 증거하면 안 돼. 내 안에 영혼몸이라는 세 인격체가 있단 말이에요. 영혼몸. 근데 하나님은 왜 사람을 영혼몸으로 지으셨냐는 거야. 다 각자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영혼몸으로 지으신 거거든요. 근데 이 영혼몸이 육체 안에 있는 거죠. 육체. 하나님도 영혼몸, 사람과 똑같은 형상과 모양 구조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도 하나님과 똑같이 영혼몸으로 지으신 거예요. 영혼몸으로 지으신 이유가 사람과 하나님을 똑같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사람 영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위일체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막 가다가 보면은 삼위일체를 다시 생각해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 헷갈릴 때가. 그때 빨리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 아, 내가 영혼 몸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몸이라는 것은 영의 몸인 거죠. 영의 몸. 그래서 하나님의 주인격 되는 게 성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의 몸을 낳으신 것, 영의 몸도, 우리의 몸도 영의 몸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는 게 뭐야?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의 몸이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영의 몸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는 날마다 점점 이 육체까지도 거룩한 몸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육체의 모든 성분까지도 거룩한 영 속에, 그러니까 육체가 온전히 날마다 죽고 날마다 부활하여 신령한 몸이 만들어져야 돼. 신령한 몸. 반드시 이 육체는 죽어요. 육체는 죽는데 내가 이 땅에서 얼마큼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체를 바꾸냐는 거야. 바꾸냐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육체의 소욕을 없애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 억지로 참는 게 아니야. 참는 게 아니야. 참아서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율법적으로 참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니까 안 돼 하면서 참아서 하는 건 안 돼. 그냥 저절로 내 생명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게 쉬웠을까요? 사람처럼 사는 게 쉬웠을까요? 사람, 죄 지은 사람. 예수님이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지만 그분이 사람처럼 사는 게 쉬웠을까? 하나님처럼 사는 게 쉬웠을까? 그죠? 하나님처럼 사람이지만 의인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쉬웠던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는 게 훨씬 쉬웠어, 예수님 앞에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무익함이야, 무익함.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니까 힘들고 지치고 날마다 그냥 왜 안 되지 이러는 거잖아요.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뭐 하나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되는 일이 없어. 그러다가 누가 그냥 조금 어떻게 그냥 좀 이렇게 뭐 부자 됐다거나 그러면요, 이게 한국에 이 번영신학, 물질적인 어떤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를 휩쓸어 버린 거예요. 휩쓸어 버렸어. 특별히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특별히 있어. 우리가 그 계보를 찾아가자면 제일 크게 적어있던 게 조영기 목사님. 근데 그 전에 또 있었죠. 한경직 목사님. 이분이 어디서 내려오신 분이야, 한경직 목사님. 우리는 굉장히 이분을 존경한단 말이에요. 한경직 목사님 정말로 자기 통장 하나 안 가지시고 이런 분이다 막 이래서 존경하는데, 이분도 어떤 그 번영신학을 우리나라에 들어온 분이야. 왜 그러냐면 이분이 어디 분이야? 이북 분이잖아요. 그때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하나도 못 갖고 오고 다 그냥 놔두고 왔으니까 그냥 가난하게 내려왔죠. 가난하게 내려왔어. 그래서 이 양반이 처음에 주창한 것이 어떻게 해서도 좀 낮게 살고 이래야 되니까 자꾸만 물질이 복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증거한 분이 이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 당시에는 막 그냥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조금씩 물질이 피어나서 좋은 것 같았는데 마침내 한국교회를 잡아먹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분 조영기 목사님은 무슨 신학을 갖고 왔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거 우리 신나게 부르잖아. 뭐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거 아주 최고로 못된 찬송가죠. 복음성가. 누구 안에서 행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여호와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지. 어떻게 사람이 뭐를 해요?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봉사를 하고 해도 이거는 이 땅에 마귀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일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 사람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그러면 테레사 수녀라든지 또 마더 테레사 수녀라든지 또 슈가이처 박사라든지 또 누구예요? 아주 그냥 훌륭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일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그것을 가다뒀단 말이에요. 사람, 영혼 몸을, 죄 지은 영혼 몸을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게 육체 안에 육체가 되리라 했잖아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사람의 혼을 뭐 하는 거야? 파헤쳐갖고 사람의 혼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그 혼 100%를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처럼 역사하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사람의 역사라는 게 뭐야?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을 하는데 이런 엄청난 물질 문명을 만들어낸 게 사람 아니에요, 사람. 이것이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그게 이제 또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이제 김상환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런 어떤 번영신학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번영신학. 이게 한국교회를 마침내 이게 붙잡고 있는가, 붙잡고 있어.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야. 돈을 뭐 하는 게? 사랑. 돈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물질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그것을 발로 밟느냐 머리에 이고 다니냐의 문제야. 근데 한국교회가 오늘날 물질을 머리에 이고 다니잖아요. 머리에 이고 다니잖아. 예수와 함께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보다는 물질이 더 좋은 이런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이제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단 말이에요. 부활. 그래서 교회에서 예수의 부활만 간증하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는 이 부활이 우리와 상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와 상관이 없어져. 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넣어주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성령은 다른 일 안 하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로 거룩해 하는 영이 성령이에요. 우리로 뭐하게 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한단 말이야. 막 이분이 막 뛰어다니면서 뛰고 은사를 나타내고 막 이런 파워, 능력, 이거 아니에요. 파워와 능력을 일으키는 것은 요거는 천사들이야, 천사들. 근데 여러분, 이 천사들은 조심해야 돼요. 천사들은 왜 조심해야 되냐면 천사들의 종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천사들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이 있고, 3분의 이 땅에 있는 천사들은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부린다고 생각하는 천사들은 다 뭐한 천사들이야?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이제 정통 신학에서는 이 타락한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보는 거죠. 귀신. 요거를 정통 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요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의 모양으로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다른 귀신론에서는 이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이제 그렇다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맞아요. 정통 신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럼 왜 죽은 자의 모습으로, 엄마의 모습으로, 죽어있던 엄마의 모습으로 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봐봐요. 그 집안에 이제 옛날에 이제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매파를 통해서 그 집안이 어떤가를 이렇게 살피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궁합을 봤어요. 궁합. 근데 이제 이 궁합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 가불병정 해갖고 시간을 사주를 보고 이런 걸로 궁합이 변해버렸는데, 사실 궁합은 그게 아니죠. 그 집안의 내력을 살피고 이렇게 집안을 가서 이렇게 보고 이러는 것들이 궁합의 어떤 그거였어요. 이거는 왜 보느냐? 그 가정에 어떤 잘못된 질병이나 그 집안 가문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잘못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옛날 우리 선조들의 지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를 보는 거냐면 쉽게 얘기해갖고 어떤 문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이 젊을 때 다 돌아가셨어. 이게 가족이 내려오는 내력이야. 그러면 이 가족의 내력이 또 그 다음 가문에 미칠 수 있는 이것이, 이 가문이 술을 엄청 좋아해. 그럼 그 아들 중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옛날에 궁합 본다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을 살피는 거야. 그 가문에 어떤 내력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내력이 계속 그 가문에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그 내려오는 걸 보면은 그 사람에게 막 이렇게 이제 사역하는 사람이 물어보면, 우리 고모 할머니가 우리
뭐 증조 할아버지 그 귀신이 들어왔다 이랬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선조들이 예수를 안 믿었잖아요. 그때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는 이제 뭐 천사들이 그 사람들 주위에 있단 말에 있어. 근데 무슨 천사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 이 가문의 천사들이 그 모든 가문의 내용을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타락한 천사들이 마치 귀신이라는 탈을 쓰고 내가 누구 너희 조상 고모 귀신이다 이런 식으로 속여서 나타나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옛날에 사울 왕이 모든 무당들을 다 잡아 죽이라 했잖아요. 다 잡아 죽이라 했죠, 사울 왕이.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문제가 생겼네. 적병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나 본데 이게 뭐 사무엘이 이제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를 돌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돼갖고 자기가 너희가 이제 무당들과 점치고 하면 다 죽이라 해놓고 밤에 변장을 하고 누구를 찾아가? 무당 접신한 자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이 접신한 자가 그 사울왕을 이제 알게 하는 거야. 접신한 자니까 귀신들이 알게 하는 거야. 이게 왕이라는 거죠. 놀래갖고 어떻게 왕이 내가 절대로 못한다니까 그러지 말고 얘기해라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접신한 그가 누구를 불러내요?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어디서부터 올라와? 땅에서부터 올라오죠. 이거 거짓말인 거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잖아. 그럼 사무엘은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래서 어떻게 땅에서 올라와요? 사무엘을 가서. 그러니까 사무엘을 가려면 귀신인 거예요. 귀신인 거예요. 땅에서 올라올 수가 없어. 사무엘이 하나님을 믿었어도 어쨌든 그 주위에 악한 영도 있었을 거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악한 영이 사무엘을 빙자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 이런 사건들이야 절대로 여러분 여기 이제 베레아 같은 데서 이제 죽은 사람이 이렇게 구천을 떠돌다가 이제 그것이 귀신이 된다 그러는데 한 번 죽으면 이 이생에 이렇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저승에 간 사람이 이생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뭐 귀신으로 나타나고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속이는 거야, 속이는 거 철저하게 속이는 겁니다. 근데 현상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한국은 귀신이 그런 현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요. 무슨 조상 귀신이다, 뭐다, 뭐 고모신이다, 뭘로 막 이거를 흔들면은 막 흔들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여러분들? 정말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막 뭐를 갖고 연필에도 자꾸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 금방 귀신 들어옵니다. 금방 막 학교 애들이 요즘에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런 장난들 많이 쳐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아이들이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연필을 막 이렇게 돌리면서 신을 부르는 얘기들을 학생들이 많이 하죠. 학교에서 엄청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을. 그러면 실제로 그 아이들이 귀신에 잡힌 바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니까 막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런 의식들을 행하는 것, 여러 군데서 그런 어떤 접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발견되는 거죠. 특별히 입신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힌두교 쪽에서 신과 접신하는 게 입신이에요. 근데 이것이 아무 여과장치 없이 그냥 한국 교회에 들어와 버린 거야. 입신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신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우리 가운데? 아는 것이 임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를 죽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가 살면 그래서 크리스마스만 되면 뭐를 붙인다고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렇게 붙여놓죠. 천주교 같은 사람은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보잖아. 하늘에서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요거 잘못된 표현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예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이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만 기뻐하신다고요? 아들 예수만 기뻐하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를 입는 것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야. 예수를 입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야 돼. 이게 참 예수가 오신 목적이야. 예수가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라고 그러면 문제가 틀려져요. 근데 거기는 분명히 복수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라고 그랬어. 사람들이에요. 근데 기뻐하는 자를 이야기할 때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그러면 그 예수로 하나 된 우리 모두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했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기쁨이 있는가 기쁨. 그러니까 기쁨이 있다니까 또 실학의 은사가 임했다고. 옛날에 많이 해보자고 그랬어요. 그냥 여기서 깔깔깔깔대고 웃으면 집회 큰 데 가잖아요. 그러면 저기 실학의 은사가 임했다 그러면 여기서 깔깔깔깔대고 저쪽에서 깔깔대고 여기서 깔깔대고 막 그게 귀신 장난이지 그게 뭐야. 그런 희락이 아니에요. 희락이 그냥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어떠한 문제도 나를 거리낄 거 없이 감사와 기쁨과 능력과 충만 그만하래요.